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1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며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 살아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옛자를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의 아침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의 생명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서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스럽고 정말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양문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버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활주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안내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부 또 2부 예배 함께하고 있고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의 모임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양문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절 예배 이후에 또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나눠드리는 달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달걀을 또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4월 마지막 주 우리 저녁 기도회,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마음껏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기도하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모이지도 못하는데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선호회 제74회기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요즘은 조금씩 잠잠해져 가고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모습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5월부터는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쉬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멈춰있는 자동차를 밀려고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전에 했던 것처럼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5월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했을 때 참 은혜로운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안 벌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통독은 역대기서 말씀입니다. 역대기.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과 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또 이 아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의 아침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몇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은요,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묻고 또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어떤 부활주일이 기억에 남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아이들이 물으면은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인터뷰를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저도 좀 찍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찍었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은 우리 양문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늘 올라갈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잘하는지 또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러한 부활절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쭉 던지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은요, 내
생애에 부활주일이, 이번 부활주일이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선이 빼고는 부활주일이 처음 맞이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하선이도 지난해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었나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가정에서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부활주일을 우리는 해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려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내왔던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떤 부활주일이 가장 많은 기억에, 우리의 인생에 남는 부활주일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활주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릴까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먹는 날. 예전에는 그 계란 먹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이 많이 기다려졌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부활주일 그러면은 부활주일은 좋은데 그 전주간 뭐예요? 고난주간에 어떤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고요. 또 요즘은 밤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기억난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럼 몇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화면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인들은 주님과 같이 또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구절, 또 한 구절 더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0절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즉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어떤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부활 그러면은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확고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매번 다시 한번 되새겨왔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이 부활이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부활의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말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 부활절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부활의 날이 바로 내 자신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날이 될 때에 이 날이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우리 직장 동료 또는 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그 질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죠. 옆집에 우리 이웃이 또 직장의 동료가 그 가정에 누가 아팠다가 나았다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쁜 일이 될 리는 없겠죠.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 기쁨도 참 기쁘지만 우리 가정에 또는 내가 정말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손주가 정말로 큰 아픔에 있다가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했던 그 기쁨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부활주일은요, 여러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부활주일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딱 해요.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부활주일이 좀 기억에 남았었지? 맨날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부활주일에 좀 계란을 좀 많이 먹었던 때가 언제였지?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기쁘긴 기쁜데 그 감격이 우리의 기억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부활의 주일이, 부활절이, 이 부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그것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요 큰 병에 걸렸다가 걸려서 정말로 아파요. 막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 너무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하지만 그거보다요, 솔직히 말해서 내 손가락 조금 종이에 비거나 칼에 비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정말 작은 것인데도 내가 느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여러 번의 부활주일을 지내왔는데 이 부활주일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못할 그러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경험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원한다면은요, 당연히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면서 동시에 이 날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로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삶은 이제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 온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알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날이 될 때에 이 부활절이 정말로 의미 있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해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어떠한 부활주일과 비교해봐도 다른, 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여기며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예. 근데 사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론의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9장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에요. 아침 일찍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이 허리춤에 착 맞아서 그곳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20장은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21장이라는 것이죠. 자, 21장에 와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21장 그 초반부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이곳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절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7명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신나가지고 우리 뭐 할까 그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기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지? 한숨 쉬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가 에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다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했던 그 일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고 이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고 베드로를 쫓아갔다 갈릴리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21장에 지금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지. 20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 특별히 도마에게까지 따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셨다고 했어요. 즉 21장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반응하는 모습은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아는 사람처럼 반응합니까? 아닌 것처럼 반응합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가락을 만지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기까지 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기쁘고 활기차고 즐겁게 막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어지는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삶의 목적이 없어 보여요. 잃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방황해요.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에이 다시 예전에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왜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낭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옛자아가 모두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아직 제자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살던 방식,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을까요? 어부의 목적은 뭐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야,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최고의 어부가 될 거야. 물고기를 한번 나가서 진짜 많은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될 거야.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기억하며 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워진 삶, 구원의 삶,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 부활의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아침 식사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갖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 나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걸 좀 생략해 놓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3번 반복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정말로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자, 흔히 이 성경에서 이 3번,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만을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완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수준의 그냥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수준의 그러한 수준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파오의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 부활의 인생을 맛보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활절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을 먹이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주님의 양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양은 누구에게 속한 양입니까? 내 양, 그러니까 내 거, 이걸 주목하기 쉬운데 여기서 나는, 주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양도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 17절에서도 보시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내 인생은 누구의 거예요? 노래에 그런 게 예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할래. 왜 부모님이 내 인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었다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목적을 삼고 살아왔다면은,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면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면은 어떻게 살기 원하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지면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 질문은요, 그냥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왜요? 의미 없는 그러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말은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는 표현을 쓰죠. 중생.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 말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들, 거듭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부활절,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주일이 그 어떠한 부활주일보다 의미 있는 복된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부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 관한 짧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음을 경험하는, 기억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도망자, 배신자, 겁쟁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주 앞에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부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승복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날, 그날을 기념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날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도 이전까지 우리가 의미 없이 세상 속에 속한 자로서, 죄악된 자로서 살아왔다면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삶,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삶,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